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다 하셨어요? 민속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마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하셨을 텐데 요즘은 그러지 못한 시대라 저도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명절이라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오실까 안 오실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고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기대 반 또 염려 반 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낯선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괜히 교회에 부담은 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아마 못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는 약 99%가 백신 접종을 다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날짜로 저희 교회를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그 104분이 2차 접종 완료하셨고 10분이 아직 이제 2차 접종을 하시고 2주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2차 접종은 완료했지만 우리가 이제 2주를 이제 접종 완료로 치는데 그분들이 한 10분 정도. 그리고 이제 1차 접종하시고 2차 접종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이제 한 2분 정도.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백신 접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런 상 줘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 백신 접종한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래도 다들 이 열심히 힘들고 어렵지만 또 백신 접종 또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모범을 보여주셨고 아마 예산군이 아마 그 접종률이 그나마 그래도 높은 동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만큼 또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접종률이 또 높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늘 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하던 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게으름도 피울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다 사전에 준비하고 또 다 철저하게 또 방역하고 합니다. 그래서 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여러분 이번 또 명절에도 여러분 이 안전에 최우선을 기하시고 가족들 물론 다 오시겠지만 또 마스크가 최선의 방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 참 답답하기는 하지만 또 가족 간에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못 보고 마스크를 쓰고 가족과 대해야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또 이제 개인 방역에 또 힘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명절 또 가족들 자녀분들 또 오갈 텐데 여러분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명절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그러한 이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미리 창세 전에 그들을 예정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해주셨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또 기도를 드렸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하는 이 믿음과 사랑이 일치된,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성도가 참 교회요, 참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된, 조화된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령과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한다. 너희들의 신앙이 더 잘 성숙해가고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또한 주님의 마음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를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도록 이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무엇일까? 인간이 무엇일까? 정의 내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또한 바울은 오늘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건 뭐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참 짓궂으시죠, 그죠? 그거 차라리 안 심어 놓았으면, 안 놓았으면 그들이 유혹을 받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괜히 거기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셔가지고 그들이 유혹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심어 놓고는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는 정령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 또한 우리의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탄은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꼬셨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가진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이제 막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평화로운 삶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이 아담은 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불렀어요.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아담이,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벗은 줄로 알고 그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생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과는 거리가 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허물과 죽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 허물과 죽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그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결국 사단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매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수하에 있는 그런 노예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행하고 너희가 행하고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도 없고 거짓자, 이 마귀에게 속하여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이 최고야,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죽으면 다 끝이야. 이 세상에서 영원히 그냥 평안히 잘 누리다 가면 되지. 뭘 죽으면 끝이지. 뭐 영원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웃겨요.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아니 뭐 사는 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게 최고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전부 다 장례식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마 다 좋은 데 갔을 거래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죽음 앞에서는 분명히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우리는 사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가치와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속아서 살아왔어요.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속아왔어요. 세상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놀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히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 번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욕심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사람은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아주 인간의 본능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자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은 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는 게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이렇게 비참한 존재, 비참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 존재 자체라는 게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설명하면서 인간에 대하여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구원이 진정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과거에 비참한 삶, 비참한 존재였던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언급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세상을 쫓아 살다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바울은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극적으로 생명을 얻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냥 사랑도 아니라 거기는 그 큰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해서 한 구절로 말한다면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 이에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가 거기서 피 흘리게 하셨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보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묻어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새벽으로 예언서들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소예언서들을 읽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무섭게 다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 지었지? 그러면서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하나님은 참,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늘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약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좀 매섭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고 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꼭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대요. 그들을 다 흩으셨다가도 내가 너희들을 다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사랑으로, 이러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기보다는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거는 과거, 구원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미래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도록, 우리를 먼 미래에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거기에 앉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미래형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에게 지금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주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말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래에 어떠한 일들까지 행하실지를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를 넘어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걸 다음 세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 물려주는 것보다 이 구원을 물려주고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오는 여러 세대들 가운데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나타내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자가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결국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은혜도 결국은 믿음입니다. 결국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도 이걸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죽은 자로 또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그럼 새롭게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이냐? 물론 말 그대로 착한 행실이겠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말하는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사랑은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새로이 지음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며, 또한 여기에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일들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거룩함과 선한 행실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주변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고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행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기에 이제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바로 안다면, 오늘 다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존재,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분명하게 전해지고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새롭게 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또한 선함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